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니엘 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삿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샬롬.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가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역하며 왕 외에 다른 신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를 보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와, 다니엘 참 대단하다, 다니엘 멋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앉은 자리 새벽 기도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고대 사회는 신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되면 신의 복을 받은 것이고, 흉년이 들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나라가 약하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와김 때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의 기물을 빼앗깁니다. 또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귀족들과 엘리트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서만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책 또한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성전의 기물을 더럽힌 벨사살 왕을 치시고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도리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바사왕 다리오의 고백입니다. 다리오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고레스 등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리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의 기물까지 빼앗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채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조서를 알고도 매일 3번 기도한 것은 무언가 큰 일을 행하고 무언가 큰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내시고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큰 일을 행하고 큰 뜻을 이루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모습으로 오시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의 나라는 사랑 위에 세워져가고 더 커져가네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 그의 몸값으로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사네 우리 모습으로 오시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